샬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릉을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 31장은 어제 보았던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남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게 되었는데요. 31장은 그 말씀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한다면 부모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나쁜 선례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이 자녀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자녀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강목으로 후려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타일이겠죠.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따라오지 않으면 채찍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부모는 과감히 채찍을 들어야 이 아이는 다시는 그 큰 죄에 대해 무서움을 깨달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어쩌면 반복적일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을 듣고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패역한 자식들, 곧 고집이 완고한 자식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1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럼에도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게 경고하시게 되어지는데 아직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가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남유다 백성들은 정확히 선택을 했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 또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수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3절을 보면요, 애굽의 군대 규모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했었어요. 이들을 보면 맨날 싸웠다, 다시 침공했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죠. 그때 1200대의 병거와 6만의 마병을 거닐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병대와 마병의 수가 매우 막강했던 거죠.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남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려갔다라는 표현과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던 곳은 해발 800m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는 영적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1절을 보면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기서 구하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슈라고 하는데 자주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척도를 삼을 때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가다, 하나님께 자주 묻다. 하지만 그들은 자주 가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모르면 자꾸 내려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있는 곳으로,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한 거죠. 2절 처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냐하면 3절의 말씀처럼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담이라고 읽습니다. 곧 흙, 먼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왜 먼지 같은 존재들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왜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고자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아수를 무서워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를 멸망시켜 볼 테니까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사람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온 세상 가운데 참신이신 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왜 우리는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조종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